경남 이제 산청과 의성에서 시작된 산불이 지금 열흘째 돼 있는데 아직 전국적으로 아직 진화가 다 되지 않고 있습니다. 엄청난 물적인 그런 인적인 피해를 주고 있고 아직도 산불이 건조한 날씨 때문에 진화가 되지 않는 안타까운 현실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에 3월 28일에는 미얀마에서 강도 7.7의 엄청난 강진으로 미얀마 태국에 있는 수만 명의 사망자가 지금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가까운 나라 일본에서는 워낙 지진이 이제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집에 항상 잠자기 전에 키트 박스가 있습니다. 그 박스 안에는요 신분증, 이제 귀중품 그리고 반드시 필요한 이제 약간의 그런 현금 키트 박스가 있어서 지진이 났다 하면 즉시 그 키트 박스를 들고 이제 피신을 하는 것이 일본은 워낙 지진이 많기 때문에 각 가정마다 그 키트 박스가 있습니다. 여권, 신분증, 그다음에 이제 필요한 그런 귀중품 이제 약간의 현금 여기 들어있는 키트 박스가 있죠. 실제로 일어났던 일인데 일본의 이제 선교사님이 지진이 일어나서 건물이 지금 무너지니까 즉시 그 키트 박스를 들고 이제 선교사님이 계단으로 뛰쳐나와서 피신을 이제 한 거죠. 제일 소중한 것이 들어있는 키트 박스를 들고 이제 피신을 한 거죠. 그리고 피신해가지고 집 밖에 나와서 건물이 이제 우르르르 하면서 이제 연기가 나면서 무너지고 하얀 뽀얀 연기가 나면서 이렇게 있는데 계단에서 누가 한 명이 뽀얀 먼지를 다 뒤집어 쓰면서 두벅두벅 하면서 그 지진의 그는 집이 무너지는 상황에서 한 명이 이제 나오더랍니다. 선교사님 가만히 보니까 아내였던 것입니다. 자기 아내를 놔두고 자기만 도망 나와서 그 선교사님의 운명이 어떻게 됐는지는 여러분들이 상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면 안 되지만 앞으로 인류가 지금 뭐 종말이 왔고 지구 온난화 이런 산불이 앞으로도 많이 일어날 것이고 미국 같은 경우는 LA 같은 경우는 한 달 동안 이제 대한민국의 면적의 몇 배가 되는 그런 면적이 이제 탈 정도로 앞으로 자연적인 재해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진이 일어난다. 갑자기 우리 집에 불이 난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가장 소중한 무엇을 들고 집에서 하시겠습니까? 저희 아들 이제 지금 올해 6월달 이제 2달 후에 목사 안수를 받는 제 아들 성현이는 초등학교 2학년 때 선생님이 이런 질문을 학생들한테 했다고 합니다. 9살 때. 그때는 이제 뭐 핸드폰이 이제 뭐 초등학생들은 하지 않을 때였습니다. 가장 소중한 물건이 무엇인지를 한 명씩 적어서 발표를 해라라고 했죠. 아이들 대부분이 뭐 오락 게임기, 그다음에 뭐 피아노, 뭐 컴퓨터 이렇게 하면서 이게 제일 저한테는 소중합니다라고 이렇게 하고 그 맨 마지막에 이제 우리 성현이가 9살 때 자기는 가장 소중한 것이 성경이다라고 이렇게 한 것이죠. 선생님께서 깜짝 놀라서 성현이는 왜 성경이 이제 가장 소중하냐라고 이렇게 질문했죠. 성현이 대답이 9살짜리가 성경은 인생의 답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라고 엄청 기쁜 거예요. 그래도 목사로 서원해서 태어난 아이고 어릴 때부터 목사가 돼야 된다, 선교사가 돼야 된다라고 세뇌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을 해서 제가 너무 놀라고 이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서 제가 마태복음 16장 17절을 인용해서 성인한테 이렇게 즉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병수의 아들 성현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성경을 아는 사람은 웃어야 되는데 성경을 대부분 모르시는 모양이네요.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만일 그것을 잃어버린다면 다시 찾는다는 기쁨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법궤입니다. 성전에 있는 법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블레셋이라는 이방 나라와 적군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첫 전쟁에서 4천 명이 패전하게 됐습니다. 그들이 내린 결론은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법궤를 가져오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서 법궤를 가져왔습니다. 근데 전쟁에서 3만 명이 죽는 대패를 하게 되고 법궤도 뺏기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서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기는 그런 비극의 사실이 현실이 그들 앞에 있게 됩니다. 그 법궤가 가는 곳마다 이방 나라의 블레셋의 다곤의 신상이 목이 부러지고 각종의 재앙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도저히 안 되겠다. 이 법궤 때문에 우리가 재앙이 있고 사람들이 아프고 사람이 죽어나니까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에게 돌려주라. 이렇게 해서 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블레셋 민족들이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인정하게 되고 이방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순종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법궤를 돌려주게 됩니다. 오늘 사무엘상 6장을 통해서 오늘의 질문은요, 하나님께 순종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에 대한 질문의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오늘 질문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순종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하는데 하나님께 순종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에 대한 오늘 질문에 해답을 얻고자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에 대한 오늘 질문의 답을 얻고자 합니다. 사무엘상 6장 1절을 보게 됩니다. 6장 1절 보게 되면요, 여호와의 궤가,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 사람의 지방, 동그라미 쳐보세요. 지방에 있는 지 몇 달이 됐다고요? 7달이 되었다랍니다. 그래서 지방이라는 뜻은요, 히브리어로 사대라는 말인데 밭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들밭에 그냥 두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그걸 또 7달이나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법궤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사람들이 재앙이 있게 되고 사람들이 죽어나는 거예요. 전염병이 돌게 되고 사람들이 죽어나니까 그 법궤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들판에다가 7달 동안 방치하고 있습니다. 6장 2절에 보게 되면요,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나라의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이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줄자 보세요.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라는 것이죠.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은 그 이교도들의 이방의 제사장들, 점치는 무당을 불러다가 적군 블레셋은 대책회의를 하는데 법궤가 가는 곳마다 전염병이 돌고 죽게 되니까 어떻게 돌려보낼까? 좋은 방법의 아이디어를 내봐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3절에 그 복술자들과 제사장, 이방 나라의 제사장들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면 안 되고 그에게 보세요.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속건제 동그라미 쳐보세요. 속건제. 하나님께 속건제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리하면 우리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게 됩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한 것이죠. 속건제 동그라미 쳐보세요. 레위기 5장의 속건제는 뭐냐면요, 고의성이 없이 하나님의 성물을 훼손을 하면 변상하는 제도입니다. 저 보세요. 여기 멀티 프로젝트가 있죠. 이게 하나가 100만 원짜리라고 하면 고의성 없게 장난치다가 이걸 부러뜨린 거예요. 부러뜨리면 변상은 어떻게 하냐면요, 20%를 더해서 100만 원짜리 프로젝트를 부셔버리면 120만 원을 배상하는 것이 속건제 제사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물을 고의성 없이 훼손했을 때 5분의 1, 20%를 추가해서 변상하는 그런 제사를 지내는 것, 이것이 이제 속건제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됐는데 그들이 이렇게 속건제를 뭐 율법도 몰랐을 것인데 어디서 이제 들었겠죠. 자기들이 이제 들어가지고 속건제 제사를 지내야 된다라는 목적은 이제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지금 재앙으로 내린 악성 종양, 사람들 몸에 종기가 난 거예요. 큰 혹들이 나가지고 이 독종, 이 독한 종기가 나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속건제를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 그런 속건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멈췄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들이 이제 결론을 내린 것이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인간들끼리 이방의 그런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이 합의해서 결정한 것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라라고 이제 믿고 있는 그런 오산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보세요.
방법이 사실 보면요 굉장히 코미디 같습니다. 자, 저를 보세요. 인간이 신에게 잘못했는데, 인간이 자기들 생각할 때 하나님이라는 신에게 잘못을 했는데, 하나님의 노여움을 풀기 위해서 어린애기 달래듯이 자기들이 뭐 배상해서 뭘 만들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쳐진다라고 우상숭배, 이방신을 섬기는 전형적인 우상숭배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블레셋 민족은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자기들이 생각한 자기들의 합의와 자기들의 방법으로 자신들의 전염병도 낫고 하나님의 진노도 한번 그 재앙도 막아보겠다라는 의도로 여전히 자기들의 생각으로 방법을 이제 마련해서 그렇게 하려고 실천한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첫 번째예요. 하나님께 순종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첫 번째,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라는 것이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순종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첫 번째,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자기가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자기가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비춰봐서 맞는지를 확인해야 되고, 그것이 맞을 때 하나님에 순종해야 되는데, 내가 생각한 하나님, 내가 생각한 그런 대상을 하나님으로 이제 확정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경우가 우리가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그 또 다른 우상숭배의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자, 4절에 보게 되면요, 내가 내 뜻대로 결정한 그런 순종의 길을 그들이 결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4절에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하나님께 드릴 속건제를 어떻게 배상을 할까라고 이렇게 상의를 해보니, 하나님께 배상할 때 4절에 블레셋 사람들의, 줄 쳐보세요, 방백의 수요대로, 방백이 5부족이거든요. 방백의 수요대로 5부족대로, 줄 쳐보세요, 금독종 5, 동그라미 치시고, 금쥐 5마리를 하나님의 속건제물로 드리라 하니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습니다라는 것입니다. 블레셋 전형에 몸에 큰 종기, 독종이 나니까 블레셋이 5도시 부족이거든요. 그러니까 종기, 독종, 그 큰 종기 모양을 5부족이니까 5개를 만들고, 그 독종이 어떻게 생기냐면요, 쥐가 옮긴 거예요. 쥐가 패스트병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나 중세나 패스트병이 있으면요 다 죽는 거예요. 그 패스트병을 옮기는 게 누가 옮기냐면요, 쥐가 옮기는 거예요. 쥐. 그래서 쥐가 패스트병을 옮겼으니까 그 쥐의 모양으로 황금 덩어리를 5가지를, 5개의 덩어리 쥐 모양과 그 엄청난 악한 독종의 모양을 5개를 만들어서 제사를 지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상숭배할 때 제사 드리는 모양 그대로 하나님께 속건제 제사를 드린다고 그들이 자기 생각대로 결정을 한 것이죠. 여러분, 저희가 하나 있는 동생이 이렇게 있습니다만은, 동생이 이제 어려운 일이 지금 얼마 전에 이제 겪고 나서, 어쨌든 간에 제가 가서 예수님 영접하고 막 안수기도 하고 막, 그래서 막 자기 안에 있는 그런 막 회개하는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가까이 있지 못하니까 그 이후로 이제 계속 교회로 이렇게 인도해야 되는데 교회로 인도하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방법은 가까운 교회에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주일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자기가 이제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자기 내린 결론은 뭐냐면, 이제 주일 아침에 이제 깨끗하게 모욕을 하고 이제 예배 드리는 그 시간에 저희 어머니 아버님이 화장해서 유해가 있는 곳이 기장 정관에 있는 추모공원이거든요. 추모공원에 가가지고 어머니 아버지 유해에 있는 거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만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세상 사람이나 다 가지고 있다는. 자, 보세요. 자, 5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 쥐가 전염병을 했으니까 쥐의 형상을
만들어 줄자 보세요. 이스라엘의 신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독한 종기 혹의 그런 모양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는 것이죠.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할까 하노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쥐가 병을 옮겼으니까 쥐의 모양으로 5개의 금을, 엄청난 금을 들여서 형상을 만들고, 그리고 몸에 종기가 났으니까 그 독종의 모양을 이렇게 해서 이방신에 섬기는 대로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은 어떤 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입니까? 저 보세요. 이스라엘의 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절단합니다. 말씀의 순종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한 번 더, 말씀의 순종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한 번 더, 말씀의 순종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자, 그러면서 6절에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325년 전에 너희들 출애굽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났지 않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의 백성이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노라 라는 것이죠. 이 말은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가 325년 전, 이 시대부터 325년 전이었습니다. 그때 너희들이 전쟁에 승리를 해서 전리품을 가지고 나오듯이 금과 이제 각종 귀금속을 가지고 나온 것처럼 너희들도 이 법궤를 빨리 가져가라 라고 그들이 재촉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자신들이 생각해서 하면서 아리송하잖아요. 자, 우리가 6절까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금 5개로 이제 쥐 모양과 금 5개로 이제 독종의 모양을 해서 이게 하나님께 이제 올려드리면 하나님의 진노가 멈춰질 것이다 라고 그들이 생각하고 법궤를 돌려보내는 것이 맞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아리송하잖아요. 아리송해서 그들이 생각이 맞는지 안 맞는지 가능성 빵인 것에 그들이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그러면서 7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드는 거, 나무 수레를 만들어 가지고 주차 보세요. 멍에를 메어 보지 아니하는 젖나는 소 2마리, 두 암소인데 막 새끼를 낳아서 젖이 이제 나는 그 두 암소들을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고 막 출산한 그 송아지는 떼어서 집으로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멍에를 메어 보지 않으면요, 수레를 끌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두 암소가 수레를 한 번도 끌어본 적이 없고, 두 번째 막 새끼를 낳아서 송아지를 낳았어요. 그러면 그 송아지에 젖을 먹여야 되기 때문에 그 송아지와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한 번도 수레를 끌어보지 않고, 그리고 막 이제 송아지를 낳아서 그 송아지에게 젖을 먹여야 되는 그 본성이 있는 그 암소가 이 법궤를 수레를 한번 끌어보게 해서 그대로 가면 하나님이 진노한 것이 맞고, 만약에 가능성 제로 절대로 안 하면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다 라고 그들이 테스트하는 것이죠. 자, 보세요. 막 송아지를 낳은 암소 2마리는 그 송아지의 젖을 먹여야 되기 때문에 그 송아지가 떨어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수레는요, 끌어본 소가 끄는 거지 한 번도 안 끈 소는요 그 수레를 끌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거운 법궤를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암소 2마리가 묵묵히 간다라는 건요, 가능성이 빵입니다. 빵. 자, 그러면서 8절에 보세요.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맑은 그 물건 금독종 5하고 금쥐 5마리는 상자에 담아서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봐라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9절에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의 길로 올라가서 동그라미 쳐보세요.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가능성이 제로이기 때문에 큰 재앙은 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린 것이 맞고
당연히 소가 안 가려고 하고 법궤도 아주 이게 괴짝도 끌어본 적이 없고 수레도 끌어본 적이 없고 송아지한테 가려고 안 가려고 이렇게 막 발버둥 치면 그리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하나님의 손이 아니고 우연히 당한 것인 줄을 우리가 알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여러분, 동물은요 본성이 있어요. 본능이 있다고요. 그래서 절대 송아지 막 낳은 송아지에 젖을 물려야 되기 때문에 송아지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레를 끌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될 가능성은요 제로입니다. 제로.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만일 한다면 하나님이 진노해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린 것이고, 근데 동물의 본성대로 안 가려고 하면 우리에게 일어난 이런 재앙들 그리고 질병들 패스트가 일어난 것이 우연이 된 것이다 라고 그들이 판단한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이들의 방법은 매우 황당하죠. 가능성 제로에다가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린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블레셋 민족만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간증 한번 들어보세요. 10여 년 전에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10년이 넘었죠. 목사 안수를 제가 받아가지고 그전에는 이제 제가 선교단체 기독교 TV의 방송국에 서울에서 선교단체에서 이제 주중에는 사역을 하고 주말에는 이제 우리 그 연세대학교 옆에 있는 큰 교회에서 제가 이제 주말에는 이제 사역을 했습니다. 교육자로 이제 목사로 사역을 하고 주말에는 파트타임으로 하고 주중에는 선교단체에서 이제 제가 사역을 했죠. 목사 안수를 딱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강권하시는 거예요. 너 그만두라. 풀타임 교회 사역자로 나가야 된다라고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조금 가기가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지금 선교단체에서 있는 것이 제가 안정적인 삶입니다. 재정적으로나 여러 가지 안정적이고, 두 번째 제 아들이 그때 고등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선교단체에서 미국의 학교와 MOU를 맺어서 CTS 기독교 TV에 있는 직원의 자녀는 4년간 무료 장학금 준다라고 제가 만들었어요. 체계를 해놨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CTS 계속 있었다면 우리 아들이 미국에 있는 LA에 있는 학교에 4년간 장학금을 타는데 그게 2억 5천만 원이었어요. 4년간 장학금이 2억 5천만 원. 큰 돈이잖아요. 어쨌든 우리 성현이가 졸업하기 3개월 전이었는데 하나님이 강권하심으로 그만두라 라고 하는 거예요. 풀타임 사역자로 가라 라고 이렇게 강권하신 거예요. 제가 가능성 제로인데다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가능성 빵에다가 가능성 빵에다가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죠. 하나님, 그때 제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부산의 지사에 가고 싶어서 회장님, 제가 가까이 모셨던 우리 감 회장님하고 이영표 사장님께 두 분이 인사권자잖아요. 두 분의 인사권자님한테 제가 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방송국에 헌신하는데 부산지사로 보내주십시오. 그럼 제가 가서 마지막으로 방송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겠습니다. 감경철 회장님이 오케이 하셨어요. 이영표 사장님이 오케이 하셨어요. 그래서 다음 달 인사 발령 때 부산지사로 발령 내주겠다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100%두 분의 인사권자가 확신했기 때문에 100%에다가 제가 했죠. 하나님, 제가 부산지사로 발령이 나면 내가 헷갈리네. 부산지사로 발령이 나면 제가 CTS에서 계속 근무를 하고 가능성이 부산지사로 발령이 다음 달에 안 나면 제가 CTS 그만두고 풀타임 사역자로 가겠습니다 라고 한 거죠. 다음 달에 인사 발령이 났습니다. 어떻게 났느냐 좀 이따 이야기 드릴게요. 자, 10절에 보세요. 결론은 어떻게 됐느냐. 자, 결론은 멍에를 매지 않고 송아지를 낳은 그 암소 두 마리가 육신의 본성을 넘어서 수레를 끌고 갈 것인지 가능성 빵인데 그 결과는 뭐냐면요. 1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들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11절 여호와의 계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장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라는 것이죠.
하면서 12절에 어떻게 결론이 나느냐? 암소가 벳세메스의 길을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대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까지 따라가니라라는 것입니다. 줄자 보세요.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거든. 두 암소가 벳세메스로 가는 길에 대로로 가며 갈대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똑바로 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똑바로 가는, 치우치다 동그라미 쳐보세요.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치우치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수루라는 단어인데요, 빗나가지 않았다는 것, 기울지 않고 그대로 갔다는 것. 이 암소 두 마리는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그대로 붙들려 있었던 것이, 이 본능을 넘어서, 본성을 넘어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 두 암소는요 그대로 순종한 것입니다. 이것이 순종의 길입니다. 오늘 두 번째, 하나님께 순종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번째, 육신의 본능을 넘어 내 뜻을 내려놓아야 합니다라는 것이죠. 육신의 본능을 넘어 내 뜻을 내려놓아야 합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육신의 본능을 넘어 내 뜻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내 육신의 본능, 본성과 내 모든 마음에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반드시 충돌합니다. 그럴 때 내 육신의 본능을 넘어서 내 뜻을 내려놓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12절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딱 하나 제 마음에 꽂힌 한 단어가 있었습니다. 12절의 상반절에 보게 되면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동그라미 쳐보세요. 히브리어로 가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울고라는 단어가 성경에 딱 두 번 나옵니다. 두 번. 사무엘상 6장 12절에 여기 딱 한 번 나오고요. 욥기서 6장 5절에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지 않겠느냐라고 할 때, 소가 울다 할 때에 이 단어 가라는 단어가 딱 두 번 등장합니다. 여러분, 딱 히브리 울고 웃지도 않으시네요. 이 두 암소는 새끼 송아지가 생각이 나는데도요, 울면서 하나님께 가라는 벳세메스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 준비하는데요, 울고에 딱 멈춘 거예요. 순종의 길이 눈물의 길이구나. 육신의 본능을 넘어서야 되는 그 눈물의 길이 순종의 길이구나. 거기서 딱 멈춘 거예요. 가능성 제로. 회장님이 부산지사 발령 내줄게, 이영표 사장님이 부산지사 발령 내줄게, 그 인사권자 두 분께서 확정돼서 저에게 약속을 했는데 기적적으로 부산지사 발령이 안 났습니다. 제가 울고 사표를 냈어요. 바로 다음날 사표 냈습니다. 꼼짝 말아 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분명한 뜻을 나에게 보여줬기 때문에 제가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제가 울면서 사표를 즉시 냈습니다. 그래, 풀타임 사역자가 돼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주님께 내 인생을 던지니까요, 여러분, 제가 제일 우려했던 게 저희 아이의 장학금이었는데, 우리 아이가 더 열심히 공부해서 아빠는 이제 내 인생 하나님께 던져서 이제는 너를 지원해 줄 수 없다라고 하니까 자기가 더 열심히 해서 장학금까지 이렇게 받고 계속 사역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의 길은 내 자신이 그 번제물로 육신의 본능을 넘어서 내 뜻을 내려놓아야 이 순종의 길로 가는 줄 믿습니다. 순종의 길은 사명자의 길입니다. 사명자의 길로 갈 때는 부모도 가족도 때로는 떨어져야 하는 그런 것도 있게 됩니다. 육신의 본능, 본성을 넘어서야 하는 길이 이 순종의 길이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할 때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라는 것이죠. 그 길은요, 눈물의 길이지만 기쁨의 길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절 따라합니다. 순종의 길은 눈물의 길입니다. 한 번 더, 순종의 길은
눈물의 길입니다. 비록 눈물의 길이라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13절에 보게 되면요. 베세메스 사람들이 보세요. 베세메스 그 땅은요. 여호수아서 21장 13절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서 21장 13절에 보게 되면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사는 그 땅입니다. 그 땅은 레위 지파 제사장들에게 분배된 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베세메스까지 수레로 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그 제사장들이 베세메스에 있기 때문에 고아세의 자손들이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이제 다시 성전으로 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죠. 근데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서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14절에 수레가 베세메스 사람 줄자 보세요.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밭은 뭡니까? 분명히 이스라엘 땅에 분명히 온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큰 돌이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자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줄자 보세요.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수레는 다 태워서 그 암소 2마리를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고 그것을 이스라엘 그 베세메스에서 수레 그 법궤를 그들이 이렇게 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번제는요 수소만 드리게 되는데 하나님께 사용된 이 2 암소가 번제물로 드려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세메스로 가는 그 2 암소만 여러분 그 2 암소는요 자기의 그런 송아지를 낳고 젖을 먹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수레를 끌어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미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순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이 사람만이 선택적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거예요.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사람만이 유일하게 선택적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베세메스로 가는 이 2 암소만 그렇습니까?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막 물고기를 낚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들이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자들입니다. 근데 그물을 아무리 밤새도록 던져도 물고기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우측으로 그물 던지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물고기 좌양자. 그리고 좌측에다가 그물을 던지면 물고기들 어떻게 합니까? 우양우 해가지고 물고기를 안 잡히게 한 거예요. 여러분 갈릴리 호수에 있는 물고기도 예수님께서 좌양자 우양우하면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만 있습니까? 요나가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라 라고 이렇게 40일이 지나면 하나님의 진노로 너희들 멸망하게 될 것이다 복음을 전하라고 하니까 요나 선지자가 불순종합니다. 니느웨 안 가겠다 해가지고 반대편 스페인에 있는 다시스로 도망가는 거예요. 배 타고 도망가는 겁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요나서 2장에 되면요 배가 막 풍랑이 일고 이러니까 배에서 이렇게 뛰내렸는데 큰 고래 이빨 없는 큰 고래 요나를 삼키잖아요. 큰 고래 배에 요나가 며칠 있었습니까? 며칠 있었습니까? 3일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큰 고래 안에 뱃속에다가 요나가 있었는데 요나가 3일 동안 있으려면 그 고래 뱃속에서 산소가 공급이 돼야 되잖아요. 그럼 고래가 이론적으로는 바다 위에 배를 뒤집어 놓고 둥둥 떠 있다가 바다 위에 떠 있으면서 입을 벌려가지고 3일 동안 산소를 공급해줘야 요나가 사는 거예요. 아니 고래가 물속에 들어갈 고래가 바다 위에 둥둥 떠가지고 그 큰 입을 벌려서 요나를 삼키고 나서 요나에다가 산소를 계속 공급해 준다고 3일 내내 시급한 거예요. 그것만 그렇습니까? 민수기 22장에 보게 되면요 모압 왕 발락과 발람 사건 때 그 발람의 나귀가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출애굽할 때 사람들이 만나만 맨날 과자만 먹으니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고기 먹고 싶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메추라기 세 떼를 다 몰아가지고 매일매일 이스라엘 백성에게 공급하는 거예요. 여러분 메추라기 세 떼도 다 하나님께 순종한 겁니다.
그것만입니까? 엘리야 때에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있었습니다. 먹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가 그 극악무도한 악한 그런 아방과 그 이세벨을 피해 가지고 그 시내산까지 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 먹을 것 없는 그때에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있었던 그때에 까마귀가 그 엘리야 선지자에게 먹을 걸 물어다 주면서 순종하잖아요. 자기가 먹을 것도 없는 그 까마귀가 그 엘리야 선지자를 위해서 먹을 것을 갖다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미물은요,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 다 순종하고 있습니다. 사람만 불순종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요, 다 그림자입니다. 벳세메스에 있는 두 암소, 예수님의 제자들이 잡으려고 했던 물고기, 요나를 삼킨 큰 고래, 민수기 22장에 나오는 발람의 나귀, 그리고 모세 때에 있는 중문동에 있는 메추라기 새떼, 엘리야 때의 그 까마귀, 다 그림자예요. 진짜 순종의 모델은 우리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전적 순종하고 고통스럽게 그 골고다 언덕에서 그 올라가시면서 전날에 주님께서 목요일 밤에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면서 그 고통스럽게 기도하시면서 내 뜻대로 되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면서 두벅두벅 주님이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셔서 십자가의 길에서 순종하셨습니다.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놔두고 그 연약한 제자들을 놔두고 세상의 온갖 죄를 지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채찍에 맞으심으로 가시관을 머리에 쓰면서 피를 흘리시면서 골고다 언덕을 가신 그 예수님의 모습이 진짜 순종의 진짜 모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명을 다 마친 이 벳세메스의 두 암소는요,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사명을 마친 후에 그분이 친히 어린 양이 되셔서 번제 제물과 화목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께 드려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품으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 순종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예수님 따라갑니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예수님 따라갑니다 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순종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예수님 따라갑니다 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길로 가셨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길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로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순종의 길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예수님 따라가는 길은 나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 우리 가족이 함께 가고 우리 교회의 공동체가 같이 가야 되는 순종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 길은 육신의 본성을 넘어서야 되고 그 길은 내가 주인된 그 나의 모습은 내려놓아야 되고 예수님께서 이미 가신 하나님의 그 영광의 길로 우리가 가는 줄 믿습니다. 이 벳세메스의 두 암소처럼 우리가 주님이 가신 길 멍에를 메고 나의 무거운 짐은 예수님과 함께 메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영광의 길을 다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